보면 이 토부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좋은 것, 이게 히브리 단어로 뭐라고 그랬죠? 토부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건 이 원어의 의미를 살려보면 이 토부하는 사람, 이 사람을 바로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일을 좋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 형편이 나아지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을 토부하는 사람,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이제 언급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누구를, 무엇을 흥왕하게 하느냐, 이거는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주목하고 있어요. 자,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이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일이 누구를 위한 일이냐, 하나님을 위한 일이냐, 이게 우리의 삶의 어떤 목적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데 그냥 찬송은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 찬송이 누구에게 올려드린 찬송이냐, 그냥 나를 위한 찬송이냐, 하나님을 위한 찬송이냐, 여기서도 갈린단 말이에요. 흥왕하게 한다, 이 토부하게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토부하게 하느냐. 자, 여기서 이제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통 한국계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그냥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여기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여기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여기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에요. 다 모았어요. 부딪히고 싸웁니다. 다 서로가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라고 하는데 의견이 분분하고 다투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따지면 무엇입니까? 누군가 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거기에 자기가 들어가 있고 욕심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것이 단지 영적으로 분별이 잘 안 되는 것뿐입니다. 자, 우리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냐 이렇게 말하면 영적으로 잘 분별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생각하면 이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냐 아니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쉽게 판단이 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느헤미야가 하라고 하는 이 일이 있죠, 성벽 재건, 이 일을 하나님은 좋게 여기셨습니다. 그 좋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 일 가운데 함께한 거예요. 자, 좋게 여기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일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의 형편을 더 나아지게 하는 거, 이 일을 하나님은 좋게 여기셨다. 우리가 그것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함에 있어서 이 자기 점검, 자기 영적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겉으로는 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다 교회를 위한 일인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형편을 더 나아지게 하느냐, 여기로 한번 들어가 버리면 여러분 다 분별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웬만하면 다 분별이 되게 돼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여러분 잘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봤더니 자기 욕심이 있어요. 자기 영광이 있어요. 자기 명예가 도사리고 있어요. 그건요, 하나님의 백성의 형편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항상 가져야 될 마음, 이 흥황하게 하는 사람으로서, 토부하게 하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만큼 고통받고 있는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백성이 힘든가, 그리고 그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형편을 더 나아지게 할 것인가, 항상 이것만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거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출애굽은 여러분 어떻게 시작된지 아십니까? 출애굽은요,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 땅에도 고통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아픈 마음에도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세를 흥황하게 하는 사람으로 사용을 하신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여러분 생각외로 중요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백성의 이 아픔을 보호받지 못함을
밤낮으로 생각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흥황하게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흥황하게 하는 사람이 왔어요. 왔는데 오늘 그 옴을 듣고 심히 근심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자, 10절을 볼까요?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였습니다. 그들은 이 느헤미야가 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몹시 심히 기분이 나빴어요. 자, 여기 말씀해 보면 심히 근심하더라 이 말이 있는데, 이 단어는 히브리 단어로 보면 악하게 근심했더라라는 거예요. 악하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걱정할 때 좋은 마음으로 걱정하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마음이냐? 악한 마음으로 걱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공동 번역에는 언짢았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현대인의 성경에는 대단히 격분하였다, 쉬운 성경에는 기분이 몹시 상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이런 마음을 가졌던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자, 호른 사람 산발랏은요, 이 사마리아의 총독입니다. 사마리아의 총독인데, 우리가 그 구약에 보면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요, 적대 관계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로부터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 민족과 혼혈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BC 586년에 바벨론으로부터 유대인들이 끌려갔습니다. 다 서로 잘못해서 끌려갔지만 유대인들이 나름대로 한 가지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건 뭐냐? 혼혈 민족을 이루지 않고 자신의 민족의 순수성을 지켰던 거예요. 다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더니 사마리아인들은요, 혼혈 민족이 되어 있고 유대인들은 그대로 유대인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 서로 상종을 안 했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의 이 족속 가운데 포함을 안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모든 일 가운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뭐랄까요? 피해의식,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어떤 자부심, 자긍심, 그런데 서로 참여를 시키지 않았어요. 부정한 자가 많다고 하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 신약 성경에도 보면 이 사마리아 땅은 부정의 땅이라고 해서 직진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 돌아서 갔습니다. 그런 그 관계가 여러분 이 시대에는 엄청나게 심했다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유대 총독으로 지금 온 거예요. 그러면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이 호른 사람 산발랏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나의 주도권, 나의 어떤 영역권,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이 호른 사람 산발락과 이 암몬 사람 도비아가 자신의 어떤 주도권과 세력이 약해질 것을 알고 흥황하게 하려고 오는 사람 이 느헤미야를요, 몹시 언짢아했고 몹시 격분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안 봐도 자신의 주도권이 약해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침 또 하는 일이 뭐냐? 성벽 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성벽의 의미는 뭡니까? 영적인 구심점이에요. 그 영적인 구심점을 가지고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요, 커다란 도전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흥황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 이 토부하는 사람 느헤미야가 오늘 심히 언짢아하고 악하게 근심 걱정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들이 눈에 보기에 좋은 일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 일이 잘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은 기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기분이 몹시 언짢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건 믿음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사탄 마귀들에게는요, 굉장히 언짢은 일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다라고 해서 다 좋아한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오산입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볼 때 아무리 100번 양보해서 이 호른 사람 산발락과 이 도비아를 이해를 해주려고 해도 저나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하고 또 영적으로 분별해야 될 건 뭐냐? 충분히 이해가 되죠. 배제당하고 소외당하고 함께 뭐 하고 싶은데 못하고 억울하니까 이해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사람 마음을 이해하면 안 돼요. 사람 마음을 이해하면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누구 마음을 이해해야 되느냐? 하나님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이요. 이 일을 향한 하나님 마음을 이해해야 되지, 충분히 이 호론 사람 산발랏이 그럴 수 있겠다, 이 암몬 사람 도비아가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이 사람 마음 이해하면 안 됩니다. 누구 마음 이해해야 된다고요? 이 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영적 분별력입니다. 자신에게 어떤 유불리를 떠나서, 소원하고 어떤 걸 다 떠나서 사람 마음 이해하면요, 하나님의 일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이해하시고 이 일이 진행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 성벽이 재건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너진 땅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 마음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람 마음 다 배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나치게 사람 마음 배려하지 마세요. 지나치게 사람 마음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누구 마음을 놓쳐버리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놓쳐버립니다. 이 산발란 마음 이해했다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다가 누구 마음 놓쳐버린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주도권 다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항상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저나 여러분이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 딱 한 가지입니다. 엉뚱한 것 가지고 주도권 다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무엇만 생각하면 되느냐? 이 이스라엘을 흥황하게 하려는, 이 토부하게 하려고 하는 이 마음만 생각하면 돼요. 항상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형편을 더 나아지게 할 건가, 토부하게 할 건가, 좋아지게 할 건가, 이것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거의 99%가 하나님의 뜻인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한다 하면서도 그 속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면 안 돼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이해한다 하면서 거기에 나를 넣어버리면 안 돼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이해한다 하면서 내 욕심, 내 명예, 내 위치, 이런 걸 여러분 따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기가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고 우리가 성벽 재건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느헤미야 보고 마음 모으면 또 안 돼요. 이 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으고 보고 성벽 재건하는 거지, 사람들이 느헤미야 보고 성벽 재건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마음을 어디다 두시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에다가 여러분 두십시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두는 게 잘 모른다, 오늘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형편, 복지,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지게 만들 것인가, 그것이 거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현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엊그저께 이제 마지막 재판에 다녀왔습니다. 판사가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지 각자에게 그 기회를 주더라고요. 원고 측, 저희가 원고 측이니까 변호사와 담임 목사님 오셨네요. 피고 측, 변호사만 오셨네요. 마지막으로 꼭 우리 재판부가 참작해 주기를 원하는 말이 있으면 한 말씀씩만 하십시오. 되게 떨리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고 싶은 말은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이 한마디만 했습니다. 판사님,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 놔야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요, 지금 너무 올라오기가 힘들고 그것을 바라보는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이 지금 지쳐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재판을 지연시키지 말아주시고 빨리 끝내주십시오. 마지막 말 이거 하고 왔습니다. 제가 상대방 얘기는 안 할게요. 제 마음은요,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설교 때 했잖아요. 이 일에 대한 이 부분에 있어서 재판장이 좋게 여겨달라고. 그 마음 하나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을 혹시 하라고 할까 하다가
우리 성도님들의 형편이 조금 더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은 그것 때문에 시작이 된 거지, 인간의 서운함과 억울함과 그것 때문에 시작된 거 아닙니다. 제 마지막 말이었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오늘 마음을 모으기를 원해요. 저도 흥황하게 하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들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돼야 돼요. 거기에 마음을 모아야 돼요. 무엇에 대해서요? 내 인생, 내 감정, 내 어떤 죄, 이것에 대해서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아니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 이 형편이 더 나아지고 좋아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흥황하게 되기를 여러분 마음을 모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입술로만 흥황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요, 실제로 그 사람을 통해 흥황하게 만드시는, 이 토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때 누가 가장 기분 나빠하냐? 바로 원수 사탄 마귀가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원수가 가장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죠. 어떻게 하면 사탄을 가장 기분 나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갖는 마음을, 이 흥황하게 만들려는 이 마음을 가질 때 이 원수 사탄 마귀가 가장 기분 나빠한다라는 거예요. 만일 이 사탄 마귀 원수가 가장 기분 나빠할 수 있다면 그건 역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부흥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증표요, 사인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몸된 교회가 토부해지고 흥황하게 되고 부흥되어지고 형편이 더 나아지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이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은 이 4월 마지막 달 이 한 가지 마음만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부흥케 하시고 이 흥황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이 바라는 이 실상이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우리 세대에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흥황하게 하려는 마음으로 하나 될 때 원수는 우리를 기분 나빠할 것입니다. 원수 마귀 사탄이 우리를 보고 기분 나빠해야지 사람들끼리 기분 나빠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흥의 하나님이여 시발점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토부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